우리 한 주간 참 풍랑을 만나면 안 되는데 그죠? 풍랑은 늘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와요 사실은. 이제 우리 사모하고 한강에 갔는데 사모가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가 하나 지나가는데 저 멀리서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조그만 배가 지나가는데 그 배가 만든 물결이 이제 우리가 있는 데까지 멀리까지 천천히 오는 거예요. 그 물결이 천천히 오는데 이제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저 물결은 부딪히는 곳이 없으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물의 성질이 그렇다네요. 부딪히는 게 없으면 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참 지나갈 때마다 저게 계속 그런 물결이 오는 거 아니냐. 바람이 안 불어도 그죠? 배 하나 지나가면 물결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 풍랑 이런 거는요, 진짜 막 쉬지 않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현실을 지금 사실은 누가 지금 장악하고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이 사단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꽉 잡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냐? 가만 놔두던가요? 들들 뽑죠, 그죠?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이거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죠? 또 한계를 느끼게 해요, 그죠? 갈등도 가져다 줍니다. 뛰어넘어야 되니까요. 그릇을 키워야 되니까요. 또 질병까지 줘요. 우리 집사님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질병까지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전할 거리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계속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행복하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데 편안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거는요 지금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 영역이에요. 하나님 주는 거라니까. 그럼 사단이 또 살아있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제 유혹을 가져다 주고 또 진짜 이제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고 그죠? 핍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거는요 이제 사단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이 현실조차도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그 속에 있는 나 여기에서 진짜 이렇게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이 무능함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 무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빠져요? 불신앙 안 한 거예요. 불신앙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이 성도의 위치예요, 진짜. 그런데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의 현주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는 뭐라고 했죠? 우리의 현주소는 자. 그래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그죠? 뭘 기억해야 됩니까? 지금 배 타고 가는 거는 그죠?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건너가자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죠? 이 명령, 그 흐름을, 이 명령을 누가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수행 중이라는 말이에요.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그죠? 예수님 지금 시킨 이 말씀하신 이 세계복음화 또 렘넌트 이 진짜 2, 3, 7, 5천 종족 여기에 대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싫지만 어쨌든 하고 있는 거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심부름을 시켜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그죠? 아들한테 막내 아들 사랑하는 막내 아들 덩치가 저보다 큰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하는 막내 아들 어제 심부름을 시켜요. 야, 마트 가서 콩나물 좀 사오라. 그럼 얼마 줄 것 같습니까? 얼마 줍니까? 500원 주고 콩나물 사오라고 시키겠어요? 그럼 가겠어요? 주고도 안 가죠. 한 3, 4천 원 지어줘야 그죠?
그래야 콩나물을 사올까 말까요. 그죠? 엉덩이를 한번 움직여 볼까 말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죠? 우리 백현숙 집사님만 못하게 안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죠? 이 배에 지금 누가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자시고는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지금 왜요? 예수님 주무시면 안 돼요? 예수님 주무시면 우리는 죽어요? 물에다 아니 우리가 배가 뒤집혀서 죽으면 다 죽는 예수님도 죽으면 죽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예요?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잖아요. 그 이분이 시킨 일 속에 내가 있고 이분이 일을 시키는데 일만 시키고 떠나보낸 게 아니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거를 뭐 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제가 믿어라 얘기한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얘기하고 나서 주일 3일 동안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믿음, 맞아.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생겨야 말이죠. 그죠? 믿음이 잘 안 생긴단 말이에요. 막 또 바로 믿어지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참 신기해요. 우리 사람이 이게 영적인 존재가 맞는 게요. 우리의 원래 아버지인 사단이 마귀가 주는 그런 거는요. 홀딱 넘어가요. 홀딱 넘어간다고. 이게 영적인 증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요. 마귀가 하는 말을 하면 그냥 홀딱 넘어가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돈 벌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요즘에 뭐 엔비디아 뜬다 하더라. 그럼 전부 그것만 사요. 또 누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해요. 그 뭐 다단계 이야기하면서 요즘 요런 게 막 뜬다 하더라. 이거 해가지고 뭐 이 회사에서 뭐 코인도 한다더라. 그래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그런데 막 돈을 투자해버린다니까요. 1, 2천만 원이 누구 이름입니까? 길을 가서 1, 2천만 원 만들어 오라 해보세요. 쉬워요. 근데 아무렇지 않다니까요. 남의 말 듣고 확인도 안 해보고 좋다 카더라 말 듣고 투자해버린다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 영적으로 그만큼 약한 거예요. 믿음이 참. 그런데 성도한테 그죠? 사단이 주는 거는요. 거짓말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으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믿으라는 의심부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타고 있는데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죽겠다 지금 이리 나오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예레미야 39장 18절 이거 괜히 얘기했나? 이게 뭐 본의 아니게 자랑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러다 보면 나는 안 되는데 뭐 목사님은 된다. 이래 돼버리면요. 이게 성경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누구는 되고 집사님은 되고 권사님은 안 되고 뭐 이런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 살려야 되는데 그럼 제가 잘못 말한 건가? 그게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이제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좀 이렇게 힘이 나고 좀 편안하고 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째 저한테는 자꾸 설교를 줘도 이렇게 이런 것만 줘가지고 부담만 주고 앉아있는 것 같아요. 참 오는 길에 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가 되는데 오늘 이제 교회에 와서 조용히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봐야 될게요. 구원은 뭘로 봤습니까?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자, 맞죠. 그거죠.
우리가 뭐 달달 외워요. 제가 제 인생에 제일 먼저 외운 성경 구절이 뭐일 것 같아요? 어린아이 어릴 때 제일 먼저 이게 이제 요즘은 우리 다락방은 안 그런데 다락방은 뭐부터 가르치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배워요. 그죠? 우리는 뭘 배웠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그 뭐부터 배우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웃기는 게요. 우리 그 다락방에 복음성구 109절에 이게 들어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자, 뭐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믿으니까 그죠? 거기다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구원받은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했죠? 의인은 그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럼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자, 믿음은요. 성경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믿음에 대해서 두 종류로 이야기해요. 하나는 확신이에요. 그죠? 하나는 확신. 뭐죠? 구원의 확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구도 있고 믿음도 있고 방패들. 또 두 번째는 방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구는 뭐예요? 확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방패는 이것도 믿음의 방패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투구를 그러니까 확실히 믿는 만큼 머리가 안 깨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 믿음이 없었으면 구원파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흔들리지 말라고. 하도 흔들리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생일 몰라도 잘 살아요. 우리 정문환 권사님 생일 아세요? 네, 생년월일. 네. 아, 오늘 잘 알고 계시네. 의외로 모르는 분들 많아요. 아니, 할머니들 중에 자기 이름도 몰라요. 왜 맨날 누구네 할머니, 누구 댁 이래버리니까 자기 이름도 까져먹고. 그래도 잘 사는데 지장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구원의 확신은요, 뭘로 갖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우리 사모를 챙겨주려고 가끔 이렇게 구리시에 있는 그 예술회관에서 공연이 있어요. 공연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보고 싶은 거 있으면요. 이렇게 티켓을 미리 이제 해가지고 오늘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가는데 이제 그 앞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에서 이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집 앞에 이제 예술회관이 있어서. 그래서 도착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구리 시민 할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지역에 원래 그 시민 할인이 있는데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불이 났게 달려갔네요. 그래서 제 신분증 하나 때문에. 그래 가져오는데 구리 시민이라는 걸 확인시키려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는 걸 확인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엔 이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안 보일까요?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서류인 거예요.
이걸로 가지고 아니 영감님 당신 이리 기록해 놨잖아요. 그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써놨잖아요. 나는 그 아들 이름 믿잖아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뭘 얻느냐. 확실히 믿으라. 그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받은 그게 확신이 되면 안 되고 뭐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이 믿음의 방패가 뭐죠? 모든 원수의 불화살, 뭐 쉽게 말 불신앙을 소멸시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한마디가요. 불신앙을 꺾잖아요. 안 된다. 우리 어떡하냐? 우리 망했다. 끝났다 하고 있는데 그죠?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능하다. 이래버리니까요. 더 웃기죠. 그죠? 이게요.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요. 여호수아 갈렙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그렇잖아요. 불신앙을 끊는 거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요. 확실히 구원의 확신 가지고 불신앙을 꺾어버리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너무 세상에 우린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우린 약해요. 이게요. 순식간에 들어온다니까요. 순식간에 우리를 그렇죠. 세상 말로 엄습해 오잖아요. 막 엄습해 오면 순간 덮여버려요. 저는 안 덮일 것 같습니까? 저는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거룩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음 얘기고, 그죠? 일단은 저도 덮이고 본다니까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을요,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막 설교해놓고 막 이게 묵상을 하는데, 본의 아니게 이게 자랑처럼 됐네? 그럼 하나님은 이걸 또 바꾸라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왜 이걸 자랑하면 안 되죠? 자, 에베소서 아까 2장 8절에서 9절이죠. 이게 어디에서 온 게 사실은 구원을 뭘로 말미암아요? 은혜로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해요. 선물은 아무한테나 줘요. 아무한테나 주는 건 사은품이에요. 그죠? 판촉물이지 선물이 아니라니까요. 선물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결혼 전에, 그죠? 남편 선물 다 주잖아요. 어떻게든 그 마음을 이렇게 관심을 살려고.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을 줬다. 왜 줬겠어요? 여러분 꼴보기 싫어서 줬겠어요? 미운데 줬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서.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뭘 줬다는 거예요? 선물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 말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뭐예요? 공로, 공덕, 헌신, 그죠? 선행, 열심, 봉사, 많죠, 그죠? 또 내가 막 가지고 있는 지식, 또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했니, 뭐 헌금조차도요. 이게 다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죽어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이것 가지고 흑암이 안 꺾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이것 가지고 안 꺾인다니까요. 뭘로 꺾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꺾이는데, 어떻게 꺾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지고 꺾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떠나. 잘도 떠나겠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요,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데 2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은 뭘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실컷 믿음으로 구원 받니 아니 뭐 얘기해놓고는 갑자기 또 이제 은혜로 이렇게 장난하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이 뭐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죽어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자랑한다. 저는 이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죠.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담임 목사였던 이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이 있다면 네 행위로, 네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증거가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그 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 진짜 믿음 가진 증거라면 저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고요. 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한데 저는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증거 아니냐.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있으면 또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삶, 그죠? 자, 이거는 그럼 이렇게 믿음 가지고 살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질문 같아요. 왜냐면 꼬리에 꼬리 뭐 믿음 이전에 은혜고 은혜도 사실은 뭐 이게 복잡해지면 왠지 막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를 우리도 모르게 강조하잖아요. 훈련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잖아요. 또 예배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금식은요?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필요하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건강에도 좋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건강에도 좋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많이 읽어서 아는 거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필요한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방학이 되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하루에 한 장씩 쓰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알아요. 근데 쓰면 어떻게 돼요? 쓰고 싶어요? 저 뒤에 보니까 뭐 성경 쓰기 저런 거 있던데 되던가요? 저는요, 쓰는데 막 그렇게 두드려 맞은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강조가 돼버리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율법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요, 이런 것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돼야 되냐?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요. 되어지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막, 저는 100% 확신하는 게요. 훈련도 하나님이 참여할 수 있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배도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권사님 맨날 늘 고백하잖아요. 오기 싫은데 와졌다고. 오기 싫은 마음 누가 주나요? 뭐 사단한테 전가합시다. 그죠? 마귀 탓이죠. 그죠? 마귀 때문에 오기 싫어.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 온 거예요. 누가 인도한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온 겁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 성령 충만해서 막 사단을 꺾고 이 자리에 온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누가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요, 진짜 중요한 시간표 되면 에스더 같은 경우는요, 금식했잖아요.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결단된 중요한 시간표에서 중요한 이 금식 같은 굉장히 중요한 또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요. 또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뭐예요? 서류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재판에 이길 수 있는, 그렇잖아요. 증거 자료가 많으니까 확실히 이기겠죠, 그죠? 자, 이 형적 싸움에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되어진다니까요. 그 저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강조를 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맞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져. 근데 거룩하게 사라집니까? 그래서 저는 함부로 그런 말 못하겠어요. 왜? 나부터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런데 목회자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그런 말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다 했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그래, 뭔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진짜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된다면, 진짜 내 안에 영적 문제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았을 때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다면, 그리고 내가 진짜 이 복음이 너무 사랑스럽고, 복음이 내게 진짜 답이 되고, 이 복음 없으면 난 못 산다는 이 확신이 생긴다면, 이 부분은요,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알고 싶고요. 더 훈련받고 싶고요. 우리 권사님 그러잖아요. 교회에 있고 싶다고. 그 마음을 누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려고 노력하면요. 그 하는 순간부터 누가 역사하냐면 사단이 틈타게 돼 있어요. 100%예요. 근데요. 이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교회들이. 순서를 바꿔가지고요. 이거부터 하면 이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살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가 된다니까요, 자꾸.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하고 이게 일반 교회하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뭐냐? 되어진다고. 뭐부터 해야 되냐? 구원부터 받아라. 예수부터 믿고 하나님 자녀부터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동안에 그렇게 네가 눌려있고 거기에서 진짜 마귀에게 눌려있던 거기에서 자유하게 된다. 자유하게 되어지면 자유함을 좀 누려라. 누려도 된다. 방종한들 어떠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인데 괜찮아. 탕자 얘기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돌아온 탕자 괜찮아. 그렇지만 네가 너무 방종하게 되면 이제 방종 너무 심하게 해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요.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 깨달음 준다니까요. 양심에 진짜 이렇게 뭐 양심을 불로 찢은 사람들이면 지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저는 이 삶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이 바로잡아 가신다고 믿어요. 저 자신이 저는 거기에 증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사고치고 범죄한 목사들은 어떡합니까? 옛날에 제 안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제 안에 이 질문 중에 하나가 뭘 배웠냐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짓는 죄, 하나님 주신 이 몸을 내가 이렇게 생명을 내 스스로 없애는 것은 죄라고. 맞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IMF 터지고 얼마 안 됐나 어떤 아버지가 아들 둘을 한강에 던져 죽였잖아요.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못 죽겠는 거예요. 왜 못 죽냐? 인터뷰했어요. 인터뷰 그게 매스컴을 타고 나갔다니까요. 자살하면 지옥 가니까. 누가 가르친 거예요? 진짜 누가 어디서부터 그게 시작된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은 알았는데 그리스도는 답이 되는데 자살하면 지옥 가나? 뭔가 이게 안 맞더라고요. 누가 명확하게 답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근데 20대 이제 중후반 되니까 유 목사님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었나 대학생들이 질문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가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그 전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저는 자살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유 목사님 뭐라 표현했냐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도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하나님 자녀도 자살할 수 있는 거 실수로. 그 사단이 속아서. 그럼 어떻게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디서 시작된, 제가 봤을 때는 그 약간 유교 정신인 거예요. 왜냐, 부모님이 주신 내 몸을 상하면 안 된다. 그거 유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맞아. 그 제 안에 부딪히던 그런 것들이요. 이제 안 부딪히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라는 것도요. 그렇게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목사님들이 실수를 하고 하는 것도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 있는 난데요. 안 넘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안 넘어지는 게 왜 안 넘어지겠어요? 예수님 배 타고 있잖아. 사실은. 안 믿으니까. 목회자도 못 믿는 그 순간이 온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저도 덮여보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 뭐 어쩌란 말입니까? 자, 뭐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은혜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우리 뭘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은혜를 많이 받든 조금 받든 구원은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은혜를 그만큼 받고 말 겁니까?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반복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의 자리에.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요. 안전뱅이 일으킨 게 뭐죠?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그죠? 자, 이 안전뱅이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다는 말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받은 이 안전뱅이가 구원받았으니까 자리를 털고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집에 가면 됩니까? 집에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죠? 성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전에는 어디에 앉아 있었죠? 그냥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교회하고는.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일어서서 은혜 받아버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막 복음 깨닫고 막 너무 은혜되니까 진짜 좀 그랬어요. 제가 막 학교 막 야간 자율학습 이런 것도 땡땡이 치고 대학생들 뭐 지교회 있고 이런 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듣고 싶어서. 또 거기 있으니까 너무 살 것 같아, 영적으로. 너무 깝깝하니까. 뭐 집이 아니잖아요. 집구석이잖아, 집구석. 거기 들어갔다가는 더 시달릴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어떤 때는 막 주말 되면 집에 또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으니까 거기서 자고.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는 거예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요,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되어지는 은혜, 그걸 누리려면 은혜의 자리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자체가요. 그죠? 신앙이 뭐예요? 무슨 신자죠? 귀신 신자입니까? 믿을 신 아닙니까? 그죠? 앙은 뭐예요? 악망을 앙자, 바라볼 앙자예요. 그러니까 믿고 바라보는데, 근데 이게 내 힘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라고.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까지 했다고 쳐요. 내가 노력으로 어떻게 했다고 치지만요, 새 가족이 오거나 성도들이 랩런트들 앞에서 뭐라고 가르칠 겁니까? 해야 됩니다. 이럴 겁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새 가족들이나 성도들한테는요, 이거를 가르치고 도와야 돼요. 그래서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몸부림 이것도 자칫하면 뭐가 돼요? 행위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뭐 해야 되냐? 은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그죠? 구원도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구원도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받는 것도 뭐라고요?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삶 가운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그거 하는 것도
은혜가 임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죠. 그죠? 은혜라는. 자,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도록. 그래서 은혜 받는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은혜 받아요? 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이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뭐가 반드시 얘기되죠? 사단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긴 창세기 3장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요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제사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뭘 들어야 돼요? 말씀 듣도록. 그죠? 메시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 거기가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 붙잡고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멘이 무슨 뜻이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뭐죠?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그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삶에, 내 현장에, 내가 가는 곳에 일어날 수 있게. 그렇잖아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가 또 자라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믿음이 또 자라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고 겸손해지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현실 속에 있는 내가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내가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앙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은혜가 먼저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 믿음이 없어요. 그럼 뭐부터 하면 돼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라니까요. 그럼 담가버려요, 나를. 그냥 은혜 속으로. 그렇잖아요. 은혜 받는 자리에. 저 같은 경우는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차 타고 오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또 혼자서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이요. 저 뭐 산책하고 이러잖아요. 뭐 하겠어요. 귀에 메시지 꼭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왜? 딴 생각 안 하거든요. 메시지 듣고 있으면. 뭐 딴 생각 안 하니까 메시지 집중되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무슨 은혜가 임해야 돼요? 되어지는 은혜. 그렇잖아요. 되어지는 것을 맛을 봐야 돼요. 진짜 이게 되어진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된 때가 온다니까요. 그 맛을 보고 또 우리 후대들 앞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녀들이 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자녀들이 보이잖아요. 보면 알아요. 뭐 귀신같이 아는 거지. 그죠? 우리 삶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되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님의 가족들 마음과 생각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풍랑 가운데 정말로 광풍 같은 문제들 속에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 속에서 믿음 고백하고 믿음이 자라고 또 영적 싸움하고 정말로 모든 불신앙을 꺾어버리는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후대들 앞에 이 일의 증인으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